진행되었으므로 묵상 기도를 드리므로 한국남인도연합회 제38회기 25차 수녀연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서신제일교회에서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물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성령령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전의 기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주시겠습니다.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국남전대연합회 수녀연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세상과의 관계에서 너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며 시작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보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혼란의 시기를 넘어 안정과 성장의 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신 총회를 통해 지켜주신 신앙의 순수성과 진리의 길을 따라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믿음을 지켜온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일꾼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남은 일정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8회기 제25차 순회의 신제비를 서신제일교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신제일교회가 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성장해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소망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주신 달란트대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전국 남녀의 연합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터전이 형통함으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준수를 읽겠습니다. 전국 남전도의 회원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회 남전도 회원님들 나오시면 됩니다. 전국 남전도 회원님은 결혼하신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합니다. 다 나와주십시오. 장님들 다 나와주시면 358장입니다. 1, 2절 부른 후에 간주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20명.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상고초려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전진명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기가 처음입니다. 새해 들어서 교회가 이번 전국 남전도의 각 교회 회원들을 환영하고 만나게 되어서 참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시작하는 시점에 교회를 통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으로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니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 이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서는요,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음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4장 12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실제로 믿음을 지켜 계속 해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을 시작하는 건 참 쉬울시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첫걸음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와 같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대적 마귀는 문을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 계속 사역자로 믿음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곧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면서요. 바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도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면 섬김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빌 할베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성직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전문 사역자로 사역을 준비시키는 자이고, 성도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하이벨스의 사역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기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헌신된 사명자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서 교회를 섬겨줄 헌신자, 영적 전투 가운데 모세를 도와 그의 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진정한 동력자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전 교인의 헌신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러나 몇몇 헌신자, 봉사자, 사역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역자들로 준비되고 동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어떤 제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자냐에 대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제자를 바울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어떤 제자를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첫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너희들의 이름이 뭐냐?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처음 했던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질문을 먼저 던진 것입니다. 어떠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만을 이렇게 보아도 그들이 어떤 제자인지를 간접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기독교회를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세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첫 번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8절에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 나누는 척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물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 나눌 때에 요한의 세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자들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이 땅에 넘칩니다. 물 세례는 교회의 전통이나 형식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식이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서 전인격적인 변화의 세례인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주 예수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단순히 이름만 기독교인입니다. 명분으로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그 물 세례는 이름만, 명분만의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물 세례를 아무리 많이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일회 물 세례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세례를 계속 물 세례를 받는다 그런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물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곧 내 인격적인 변화,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 세례로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온전한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생의 체험을 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의 어떤 교회 사역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알고 있는 경험대로만 사역하고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진 그야말로 거듭난 삶의 사역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 믿음의 사역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은사의 활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후에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예언도 하는 이 능력, 은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기의 덕, 자기 유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이 유익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영적으로 내 영성이 자꾸 맑아지는 거죠.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면서요. 내 덕, 나의 믿음의 덕을 유익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근데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역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사역을 위한 은사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며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나의 은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하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받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니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에 유익을 끼치게 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 각자에게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가져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이고 이를 통해서 서로 봉사해야 될 것을 공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성령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한 것이고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전국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죠.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답을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11절의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헌신자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인격이 겸손해야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로 봉사해야 되죠. 근데 그 사역과 헌신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 그리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이 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볼 때 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일들이 힘있게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번지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일,
믿음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냐는 것이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더 크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성도라면 우리는 교회를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돕는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행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 믿음의 사역자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 받고 이 한 해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역자,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동력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한 해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까닭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이웃과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헌금을 위하여 본회 체육 차량 되시는 정용일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회기 제25차 순회헌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사역을 함에 있어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로, 또 손길은 이웃에게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교회를 돌아보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이 각 개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각 교회의 남전도회를 세우는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국내 교회 개척과 해외 선교 등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되 심은 열매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게 하옵소서.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운동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실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본회 총무 되시는 문일수 집사님께서 사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볼륨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전국남녀도연합회 문철수 총무입니다. 네, 오늘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제의 말씀으로 귀한 설교를 하신 우리 전진명 목사님과 장소를 허락하신 서신제일교회 당회와 또한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말씀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사역복을 감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올해 중점 사업은 첫째, 교감하는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주도부터 전남, 호남, 부산권, 대구, 경북권, 수도권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올해 총 30회 이상의 헌신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개체교회와 적극 협력 소통하고 미래자립교회 방문과 개체교회 남전도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군 선교입니다. 지난 9월 중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의 서쪽을 지키는 해병대 제2사단 청년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네, 셋째, 해외 선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신학교 세계동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내 개척교회 설립입니다. 저희는 매년 국내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사역이 저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올해는 전북노회와 종해 국내 전도부, 마산 복음교회, 마산도회 남전도회와 협력하여 전북 김제시에 김제시민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 목사는 마산 복음교회 조평화 목사님이 청빙이 되었고, 교회 개척에 저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남전도회 회원들의 회비와 손해 허신예배의 헌금과 그리고 귀한 손길 캠페인이라고 하는 한 구자에 100만 원씩 구자 후원을 받아 이것을 모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 후원은 전에 국내 개척교회 설립에 사용됩니다. 구자 후원에 동참하신 분들은 연말에 기독교부에 그 후원 내용이 게재가 되고 그 교회 현판에 또한 이름을 새겨서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는 고신총회 소속 정식 기관으로 모든 부종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오늘 서신제일교회와 전북노회 개척위원 김제시민교회 기쁨주는 교회에서 구자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 회장님 나오시고 서신제일교회 전진명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두 구자 자리를 좀 해주세요. 살인할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신제일교회에서 두 구자 20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전북노회 개척위원회 목사님 반대기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제시민교회 오셨습니까? 네, 조평 목사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쁨 주는 교회. 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사진 촬영했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회원분들과 서신제일교회, 남전도회 회원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매년 이제 이 교회에 산직한 많은 일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헌신 예배로 저희 전국 남전도를 후원해 주시는 서신제일교회 담임과 또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집니다. 언제나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또 주시는 헌금은
목적에 맞도록 개척교회 설립하는데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23장 부르신 후에 정진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밥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배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자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의 사역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